거룩하신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며 하나님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 행하고 싶은 대로 행하며 살아왔던 지난날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도 우리가 방황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르셨사오니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바르게 깨달아 알고 세상 속에 헛되지 아니하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성취를 완성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시면 감히 올 수 없는 이 시간에 부름받아 왔사오니 오늘 우리의 의나 우리의 자랑이나 우리의 내세우고자 하는 공로는 십자가 앞에 다 소멸하여 주시고 오직 십자가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여 믿음 가운데 기도하며 믿음으로 찬양하며 믿음으로 헌신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해나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9번입니다. 시편 15편입니다. 교동문 9번 시편 15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바라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경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부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착석하시고 이두엽 집사님 대표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올해의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의 절반이 지나고 한여름 삼복더위에 우리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저희를 주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자비로우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드리며 우리의 삶이 언제나 주님 보시기에 흐뭇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올려드리는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어 신령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세상의 걱정과 근심이 모두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는 사랑의 주님, 지속하는 코로나 감염증으로 우리의 일상이 제한되고 있지만 올 하반기에는 완전히 소멸되어 일상으로 돌아와 교회와 주님을 더욱 가까이에서 섬기며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교제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바이러스로 인하여 다시는 교회가 세상에서 외면당하고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지 않도록 교회가 교회답게 하시고 새롭게 태어나 빛과 소망을 세상에 나누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유정자들이 자신의 권력과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만 관심을 두지 말게 하옵시고 주님의 뜻으로 지혜를 주셔서 바른 생각과 바른 판단으로 국민과 함께하며 이 어려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안을 부어 주옵소서. 국정을 바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등 분열이 아닌 용서와 화합으로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전가하실 때 지치지 않는 열정과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님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고 무더위 속에서도 밤낮 없이 애타게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삼복더위에 우리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능력의 손으로 온전케 하여 주시옵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마다 주님의 크신 축복의 은혜로 맡겨진 일들에 그 소임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교회를 찾는 심령마다 메마른 영혼들이 해갈의 기쁨을 맛보며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세상의 염려보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종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헌신과 충성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복음이 전파되고 이 지역 사회에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 교도갑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주셔야 그걸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다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나이쯤 되어지고 여러분의 직장 생활을 마치고 이제 안락하게 쉬는 시점까지 와서 돌아보면 여러분 자신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후회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성공하지 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무엇이 성공입니까? 무엇이 실패입니까? 여러분, 성공의 개념을 잘 살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우리 다음 카카오 회장이었던 김범수 씨가 자기 재산의 절반인 5조 원을 사회에 환원하겠다 하고 5조 원을 사회에 환원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자기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이 말을 마음속에 새겼다라고 하는 한 사람의 시를 기억했습니다. 다음 카카오 회장도 이 김범수 씨도 자기가 5조 원을 사회에 기부하게 된 데는 이 사람의 시를 생각하고 읽어볼 때에 그때에 나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5조 원을 희사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적었던 사람은요, 랄프 waldo 에머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시인데 무엇이 성공인가 하는 시입니다. 여러분, 오바마 대통령도 감동을 받아서 대통령 직무를 수행할 때 이 시를, 그리고 김범수 씨도 이 시를 읽었다는데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연이 랄프 waldo 에머슨, 무엇이 성공인가? 자주 많이 웃는 것, 그리고 현명한 이들에게 존경을 받고 아이들에게 사랑을 받는 것, 정직한 비평에 감사하고 배신한 친구들을 참아내는 것,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지 알고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찾아내는 것, 건강한 아이를 낳든 한 뼘의 정원을 가꾸든 사회 환경을 개선하든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공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참다운 성공한 사람은 불안해하지 않고 행복하고 웃을 수 있고 무엇에나 감사할 수 있고 남을 비평할 때도 웃을 수 있고 남들의 좋은 점들을 발견하고 칭찬할 수 있으며 적어도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내가 왔다가 갈 때에 내가 올 때에 비해서 내 주변과 환경을 조금이라도 더 나은 것으로 만들어 놓고 갔다면 나는 실패한 사람이 아니라 성공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공하셨습니까? 그래도 성공 안 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성공의 개념이 뭡니까? 수많은 기도의 책들을 읽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고 이야기를 해보면 여러분, 기도응답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기도응답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릴게요. 기도응답이란 무엇일까? 기도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당신의 삶이 기도응답으로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이 원했던 것, 여러분이 갖고자 했던 것, 여러분이 성취하고 있었던 것을 지금 누리고 사는데 그 기도응답으로 얻어진 그것으로 누리고 사는데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였는지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것이었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기도응답이 뭘까? 지금 내 사는 삶이 기도응답으로 이어지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무엇을 얻으려고 했습니까? 그럼 그것이 지금 바로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참으로 성공하는 인생, 성공하는 방법이 뭔지 아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33절이 핵심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플러스 알파의 인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더하는 인생을 사는 삶이 바로 여기에 있다. 먼저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대다수에는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점검해야 될 4가지 바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공하려고 하면 4가지 바퀴를 잘 점검하십시오. 첫째는 내가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차 타고 출발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안에 있는 내비게이션으로 내 목적지를 설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 때문에 우리가 성공하기를 원하는 사람마다 무엇이 성공인가라고 하는 목적을 향해서 목적지를 먼저 바르게 설정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목적지로 향하여 가는 길에 버스로 갈 수도 있고, 자전거로도 갈 수 있고, 걸어서도 갈 수 있고, 또 내 자가용을 가지고도 갈 수 있습니다. 방법을 취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방법을 얻는 것이 제일 중요할까? 그래서 내가 선택한 방법이 내가 목적지에 도달했을 때에 도착하고 난 이후에 부끄럽고 민망하고 수치스럽지 아니하도록 방법을 잘 설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정하여 가고자 할 때에 정직해야 되고요. 그 방법을 향해서 가고자 할 때에 바른 길로 걸어가야 됩니다. 그럼 비겁하게 하면 목적지에 도달했어도 부끄러운 것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그 목적지를 향해서 최선을 다했는가, 열심을 다했는가, 그 목적지를 향해서 후회하지 아니하도록 정직하게 살았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가르칠 때 학생들이 선생님들 들어오면 오늘 수업 좀 짧게 해주시면 안 돼요? 좀 빨리 끝내주시면 안 돼요? 오늘 공부하기가 싫어요. 학교 안 가면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우리 선생님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저와 여러분도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하기 싫어서 안 하지만 10년 뒤에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공부라고 하는 것은 오늘은 하기 싫어서 할까 말까 하는 걸로 선택하려고 하지만 10년이 지나고 나면 공부하고 싶어도 못하는 시간이니까 오늘 하기 싫다고 게으름 부리지 말고, 오늘 하기 싫다고 적당하게 살지 말고 10년 뒤에 내가 과연 이 일을 다시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보고 10년 뒤에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도록 열심히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기 싫어서 안 하는 일은요, 10년 뒤에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주어진 시간, 여러분의 주어진 삶, 여러분의 주어진 모든 환경에서 나는 최선을 다했는가 아니면 적당하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날마다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내 성공이 인정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누가 먼저 인정해야 됩니까? 내 스스로가 인정해야 됩니다. 내 스스로가 인정할 때, 야, 성공했다, 내가 목적을 했던 거 목적 다 이루었다, 정말 나는 행복하다 라고 말할 수 있는가? 아니면 돌아봐서 이거를 위해서 내가 그렇게 살았을까? 이거를 위해 삶도 돌아보고 나면 진짜 이거 뭐 별거 아닌데, 후회스러운데 내가 왜 이것 때문에 그렇게 생명 걸고 살았을까? 라고 후회되는 삶을 살 것인지, 여러분, 인정이라는 겁니다. 남의 인정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정입니다. 내 스스로가 생각할 때 이 성공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만족하고 내 스스로가 인정하느냐 하는 인정에 대한 것들을 평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나도 인정해야 되고 하나님도 인정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 주변이나 우리 자녀들도 인정할 수 있도록 여러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의 삶의 인생은요, 우리는 방법이고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성취되지만 우리의 일은 지나가는 성취의 방법의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취의 긴 줄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라인에 어찌 보면 점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아스팔트를 만들어서 길이 쫙 닦여져 있지만
그 아스팔트 속에는 모래알갱이도 있고 자갈알갱이도 있고 아스팔트에 콜타르도 있고 그것이 섞여져서 이 아스팔트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완성의 성취의 길 속에 나는 인생의 한 점이기도 하고 나는 그 인생의 한 조각의 어떤 콜타르 조각이나 모래 조각 같이 그 속에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성취에 우리는 방법이고 도구이지 내가 하나님의 방법 자체는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성공할 때 꼭 내가 해야만 성공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성취 앞에 우리는 도구와 부르심에 쓰임받은 것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일꾼을 자처하고 옵니다. 자기 스스로가 일꾼이라고 합니다. 일도 열심히 하고요. 정말 어떻게 기능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들은 일꾼이라기보다는 하나의 기술자들이고 기능의 방법을 가진 능력자들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갈 때 돈이 많다는 것도 그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많이 배웠다는 것도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경험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그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은요 나의 소유이지만 그 나의 능력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가지고 내가 내 스스로를 위해서 자기 방법을 이야기하고 자기 계획을 이야기하고 자기 생각을 자기 주장을 이야기하면 그때부터요 그거는 하나님의 도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자기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을 자처하는 사람은 첫째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둘째는 이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는지, 셋째는 내가 다 하고 난 이후에 후회됨이 없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이런 겸손함이 있을 때에 그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겸손한 일꾼이죠. 그 외에 아니면 그 사람은 능력자이고 기술자입니다. 그런 사람을 일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꾼은요 때때로는 돈 주고 사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돈 주고 사는 사람은 돈을 목적으로 일하기 때문에 일꾼은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오히려 일하고 난 이후에 나는 아무것도 한 것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일꾼이라고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꾼이십니까? 아니면 싹꾼이십니까? 뭐 내한테 생기는 거 없는데 내가 뭐 하는 일이야? 뭐 내가 하고 나서 뭐 내가 얻어지는 것도 내가 뭐 할 게 뭐가 있냐? 어떤 사람은 또 이야기하면서 헌금했더니 목사가 다 쓰고 내한테 돌아오는 거 하나도 없고 헌금 안 하란다.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은 어떠한지는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행하는 모든 일 속에 가장 중심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속에 있는지 하나님을 위하여 했는지 여러분 이것을 돌아볼 때에 때로는 일꾼이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싹꾼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수 있지만 때로는 개인의 능력 가지고 자기 능력을 자랑하고 다녀요. 성경에 보면 요압이나 사울과 같이 이 사람들은 능력이 있었던 사람들이고요. 이 사람은 인정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요압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이 사람은 평화시에도 군화를 차고 다니고 피 흘리기를 좋아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왔던 사람이니까 솔로몬아 너는 살아있으면서 요압을 결코 그냥 두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이것이 우리가 성공이라고 할 때 무엇을 목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셋째는 최선을 다하는 것과 넷째는 나의 인정과 하나님의 인정이 겸하여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물으며 나간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 일 속에 지나가고 나면 후회 없는 인정 속에 감사할 수 있지만 때로는 지나가고 난 이후에 야 정말 후회스럽다 내가 왜 했을까라고 하는 허무함이 임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일을 할 때 목적과 수단을 혼돈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해나가는 것은요 수단과 방법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공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성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수단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일에 우리의 필요한 수단일 수는 있는데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목적이 뭡니까? 목숨이고요. 그 다음에 먹는 것과요, 입는 것과 마시는 것은 목적을 위해 수단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먹는 것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사람들, 명예를 얻기 위해서 이거는 수단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목적이 되어서 진정한 우리의 삶의 목적을 버리는 인생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질문해야 됩니다. 이것이 목적인가 최종 수단인가 라고 물어야 됩니다. 한국에 와서 공부했던 한 외국 사람이 우리 한국인을 평가할 때 뭐라고 평가하느냐면, 한국 사람은 모든 것을 밥으로 다 통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화가 날 때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밥 먹지 마. 친한 친구를 만나면 이렇게 말합니다. 밥 한번 먹자. 사람과 싸우고 나면 다시는 쟤하고 밥 안 먹는다. 화해할 때도 우리 밥 한번 먹고 이야기하자. 모든 게 한국 사람들은 밥으로 통한대요. 밥을 안 먹는 것으로 친구와의 관계를 끊고, 밥을 먹는 것으로 화해하고, 밥을 주는 것으로 사랑을 이야기하는 한국 사람의 모든 인생은 밥이다라고 표현했거든요. 여러분, 밥이 여러분의 인생의 전부이십니다. 때로는 목숨 중요한 줄 모르고 그냥 일에 취해갖고 나는 안 먹어도 일할 수 있어. 나는 먹는 거 중요하지 않아. 나는 먹는 것 때문에 목숨도 바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목숨입니다. 목숨 때문에 먹어야 됩니까? 먹는 것 때문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까? 뭐가 맞습니까? 먹는 것 때문에 목숨을 거시렵니까? 아니면 목숨을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 잡술랍니까? 여러분, 목적과 수단을 혼용하면요, 실패하는 인생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목적과 수단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뭘 먼저 해야 될 것인가? 첫째는 생각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게 힘입니다. 너희가 생각하여 보라. 들의 백합화도 생각해봐라. 공중에 나는 새를 생각해라. 들에 피어있는 꽃들도 생각해보라. 오늘 피었다가 내일이면 꺾어져 아궁이에 들어가는 것조차도 너희 천부께서 오늘은 먹이고 계신다는 것을 너희가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면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주일을 지킵니까? 기억하기 위해 지키는 겁니다. 뭘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기 위해. 우리가 절기를 지킵니까? 기억하기 위해서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절기를 표현하시면서 너희가 1년에 3차례씩 와서 이 절기를 지키라 그러면서 주시는 게 있습니다. 생각하라, 기억하라 라고 하는 말씀 주신 겁니다. 우리가 뭘 못합니까? 우리는 본능에 끌려서 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저 자랑에 사로잡혀서 우리는 헛된 것을 바라보고 갑니다. 옛날에 필리핀의 마르코스 대통령 부인 이멜다 여사, 요새 그 사람이 다시 이제 회자되기 시작하던데, 이멜다 여사가 그 필리핀의 왕궁에서 대통령궁에서 쫓겨서 미국으로 도망갈 때에 그 집에 옷이 몇 벌이나 되더라고요? 약 2,000벌의 옷이 그 장목에 빼고, 신발이 몇 개? 3,000개라 그랬습니까? 신발장에 신발이 몇 번이나 신었을까요? 한 번이라도 신었을까요? 그 수천 벌의 옷을 입으려고 하면, 여러분, 그거 다 입으려면 몇 년이 걸릴까요? 희한하죠, 그죠? 오늘 이멜다까지는 갈 거 없고, 우리 집에도 이제 가거들랑 옷장을 한번 열어봅시다. 얼마나 될까? 안 입는 것들 사가지고 입어보지도 안 하고, 때로는 한번 입어보고, 그러면서도 맨날 옷장을 열어보고 입을 옷이 없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웃기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하거나, 입을 것 때문에 걱정하거나, 마실 것 때문에 걱정하는 이런 본능적인 생각에서 일단 벗어났습니다. 우리가 뭘 먼저 생각해야 되느냐면 생각을 먼저 해야 됩니다. 무슨 생각?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계신다. 그 아버지가 우리를 먹이신다. 우리를 입히신다. 우리를 책임지신다.
그래서 성공하려면 3F가 있어야 돼요. F가 3개 있어야 된대. 첫째 F가 뭡니까? 페이스라고. 믿음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Father, 아버지가 있어요. 누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생각해요. 세 번째는 The first, 우선순위. 먼저 무엇부터 해야 할 것인가. 그러니까 성경에 이 보면서 나중에 7장 1절에 넘어 들어가면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라고 말씀하시고 난 후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원망과 불평과 한숨을 쉬기 전에 무엇부터 하자? 기도부터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주시고 문의 열림을 경험하게 해주시는데, 믿음 없는 사람들이 기도는 안 하고 불평부터 하는 거예요. 기도는 안 하고 원망부터 하는 거예요. 기도는 안 하고, 아이고 지금 기도가 중요할 때냐, 지금 다니면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찾아다녀야지, 그거 기도한다고 해결이 되냐? 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주님의 일들을 잘 기억하면서 목적이 아닌 것을 목적으로 생각하고 살지 말고 분명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신앙인들의 삶 속에 목적을 이루는 삶이라고 하는 책들도 많이 읽었잖아요. 여러분의 선한 목적, 여러분의 믿음의 종착적인 목적 어디입니까? 한 번씩 요즘 들어서 아픈 환자들이나 중한 병에 들거나 또는 주변 속에서 아는 분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떠나갑니다. 뭘 느끼십니까? 조심해야 돼. 병이 안 걸리도록 먹는 거 조심해야 된대. 죽는 거 안 하려면 마시는 거 조심해야 된대. 행동 습관을 잘 해가지고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된대. 그게 맞습니까? 아니면 한 사람 두 사람 가는 거를 바라보면서 생각하기를, 우리도 이제 저럴 나이가 됐고 저럴 때가 된 것 같다. 나도 이제 가야 될 그때가 되면 나는 뭘 준비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지혜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살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막 살으라는 이야기가 건강을 위해서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운동하는 것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나이대를 생각하면 앞으로 살 나이에 비해서 갈 나이가 더 빠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빠르게 갈 수 있는 그 시점에서 내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런 지혜가 없이 아직도 이 땅을 바라보며 우리의 세상적인 목적이 아닌 수단적인 세상의 성취를 목적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오늘 이 새보다 못하고 들에 있는 꽃보다 못하고 그리고 들풀보다 못한 인생을 저와 여러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고, 여러분 공주의 참새 한 마리하고 나하고 누가 더 귀합니까? 참새하고 나하고 누가 더 귀합니까? 귀한 거는 알고 계십니까? 백합하고 귀합니까? 내가 더 귀합니까? 백합화의 꽃이 이쁩니까? 지금 내가 입은 옷이 더 이쁩니까? 백합화가 비쌉니까? 내 옷이 비쌉니까? 당연하죠. 들풀은 오늘 폈다가 꺾어지면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지만, 우리에게는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1년 뒤도 있고 10년 뒤도 생각할 수 있는 그 삶이 있다면, 나의 그 귀중함의 삶을 오늘 왔다 가는 들풀이나 하루살이 인생보다는 더 값어치 있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랄프의 시에 보면 그랬잖아요. 적어도 내가 왔다가 이 땅에서 갈 때에 지난날의 삶보다 우리 주변 환경에 대해서 내가 더 나은 것으로 만들어 놨다면 내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듯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내가 왔다 가고 난 이후에 지저분해집니까? 아니면 내가 왔다 가고 난 이후에 더 정화되고 아름다워졌습니까? 여러분이 존재함으로 합천사랑교회가 더 아름답고 정화되고 더 행복하게 되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갔다 오고 난 이후에 교회가 더 숭숭하고 뒤숭하고 어수선하고 좀 그래야 됩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인데, 그게 뭐냐면 생각할 줄 알아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새들을 보십시오. 새들을 보다, 여러분, 저 새들이 1000년 전에도 2000년 전에도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까치들이 집을 지을 때는 나무 조각을 물어다가 얽히설키 해가지고 그렇게 짓습니다. 한 번이라도 저 까치들이 집을 지을 때에 우리도 사람들이 짓는 거를 보고 그 철골을 갖다 좀 세우고 시멘트를 갖다 묻혀가지고 새끼를 낳고 까고 난 다음에 새끼들 가고 다음에 2차 새끼들 낳고 3차 새끼들 낳고 앞으로 영구히 새끼를 낳으려면 우리도 좀 연립주택 같은 거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지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걔들은 본능에 따라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 본능으로 살거든. 사람은요 본능으로 살아야 될 것이 아니라 뭘 생각하며 사는 겁니다. 무슨 생각? 믿음으로 생각. 하늘 우리 아버지를 생각. 셋째는 우리가 무엇을 우선으로 생각해야 되는지 더 우선순위를 생각.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가장 기본적인 생각인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 우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잊어버리고 나면요 우리는 반드시 실패하고 돌아보아 후회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생각하여 보라. 생각하여 보라. 생각하여 보라. 뭐가 없는 자더라? 머리 없는 자더라. 그래 생각 못하고 본능에 사로잡히고 본성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사니 생각 좀 하고 살자라고 이야기했어요.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가져야 될 게 있습니다.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선순위를 뭘로 할 것인가? 그리고 비처라고 하는 목사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하면 사람은 일하기 전에 3번 고생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3번 고생한대요. 첫째는요, 일을 시작하기 전에 계산하느라고 고생합니다. 아이가 하다가 실패하지 않을까? 이거 하다가 안 되지 않을까? 그거 걱정하더라고 일도 시작 못하고 쩔쩔 매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일하면서 고생한다는 겁니다. 내가 괜히 했나? 내가 왜 이 일을 했나? 내가 이걸 하려고 무슨 뭐 있을까? 일하면서 불평불만하느라고 고생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마치고 난 이후에 우리가 끝까지 하고 나서 결과에 대해서요, 그것 때문에 걱정한다는 겁니다. 아이고, 이 결과가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됐는 건지, 못 됐는 건지, 참 모르겠다고 눈치 보느라고 고생한대요. 사람이 살아가는 날 동안 이런 고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기준과 우리가 뭐 잘하고 못한 것에 대한 기준은요, 첫째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실하게 했는가, 두 번째는 우리가 진실하게 했는가, 세 번째는 내 욕심 없이 그냥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는가. 그럼 밥을 먹어도 죽밥을 먹으면 어떻습니까? 죽밥을 잡숴도 사랑인 줄 알고 우리가 먹을 수 있잖아요. 반찬이 좀 짜도요 사랑인 줄 알고 우리가 먹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싱거워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사람의 일정이냐 사람의 수고냐 고민이 돼가지고 뭐 내가 식당 단번이 내가 고민이 돼가지고 죽을 것 같다. 성도들이 입맛이 까다롭던데 안 좋던데 우리 목사님은 또 가리는 게 얼마나 많은지 제 양반은 매운 거 맵다 짜고 뭐 짭다가 심은 얼마나 잔소리를 많이 하는데 아이고 저 눈치가 보여서 난 못하겠다. 그런 게 아니고요. 일하기 전에 고생하거나 걱정할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고 내 속에 부끄러움이 없이 최선을 다해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결과에 대해서 그런 걱정을 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뭘 해야 되느냐면 우선순위, 내가 해야 될 우선순위의 것들을 먼저 잘 살펴서 그 일을 행하고 난 이후에는 여러분 부끄러움 갖지 마십시오. 그 일에 대해 염려도 하지 마십시오. 오늘 살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가더라도요, 하나님께서 그것으로도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안 받으신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 때로는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쪽팔려서 못하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성전에 드렸던 그 과부의 드렸던 하나를 바라보시면서도 하나님께서 진짜 칭찬하셨잖아요. 여러분 세례요한 보십시오. 주에 일한다고 나가가지고 뭐 했지만 여러분 그 퉁머리에는 여자아이 춤값으로 목이 잘려 나갔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이고 인생 비참하대. 그런 적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이 제일 크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인정이 세례요한 속에 있지 않습니까? 왜요? 세속적인 영광과 성공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보고 살았기에 그 세례요한은 하나님도 인정하고 저와 여러분도 오늘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하기 전에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어떤 것이 최선의 순위인지를 이거를 잘 살펴보고 행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것 때문에 염려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일을 해나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 평화, 마음의 기쁨이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재물과 더불어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얻어지는 것들은요, 재물을 얻으면 그때부터 걱정이 됩니다. 돈 냄새, 도둑놈들 돈 냄새를 잘 맡는다는데 은행에서 돈 찾아올 때도 걱정해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소매치기가 참 많았고요, 도둑놈들도 많았습니다. 어떻게 오죠? 은행에서 돈 찾아오면 도둑놈들이, 은행에서 돈 가지고 나가면 소매치기들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그 도둑놈들은 돈 냄새를 잘 맡는데, 돈 냄새.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는데요, 수표나 약속 어음을 보면 자기는 그 수표의 냄새만 맡아도 이게 굳어날지 안 날지는 안 돼요. 그래서 약속 어음도 여기 굳어날 건 안 받는데요, 이게 굳어날기다. 냄새로 안 돼요. 네, 그 코를 좀 먹고 싶어요. 우리 성도들을 봐도 지나가면 냄새를 잘 맡아. 네, 이 사람이 잘 일꾼인가 아닌가 냄새를 맡도 나도 좀 알아볼게 되죠. 여러분 그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요,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아니하고 마음에 큰 화평과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내일 아구미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평화예요. 세상에는 세 가지 평화가 있대요. 하나는 로마의 평화입니다. 평화라고 하는 말이 라틴어로 팍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혹시 가톨릭 교회에 가다 보면, 가톨릭에 보면 글자 중에 P 되어 있고 밑에 X라고 되어 있죠. 그게 뭐냐면 팍스라는 말이에요. 라틴어로 평화입니다. 그 평화이고, 그 어떤 로마에 가면 P, X, R 이런 있습니다. 그럼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의 평화의 핵심은 뭡니까? 힘으로 가지는 평화. 나라에 힘이 있고 국방력이 있고 돈이 있고 든든하면 여러분 그거는요, 그걸로 평화를 누립니다. 그걸로 억압함으로 평화를 잡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평화는 힘의 평화고 권력의 평화입니다. 여러분 이건 진정한 평화가 아닙니다. 억압되어 눌려 있을 뿐이지 여기에는 평화를 누리지 않습니다. 힘을 가진 평화. 두 번째는요, 신합식 평화입니다. 헬라식 평화. 그 에이레네라고 하는 말인데요. 마음만 편하면 되지. 아니면 뭐라고 하든지 말든 내 마음만 편하면 그만이다. 불에 들어가더라도 마음만 편안하면 된다. 알렉산더 대왕 때에 디오게네스라고 하는 철학자를 만나면서 디오게네스라고 철학자를 존경해서 그에게 찾아가서 알렉산더가 인사를 하고, 선생님 뭐가 필요하십니까? 거지같이 길에 앉아가지고 떨어진 옷을 가지고 옷을 깨면서 이를 잡고 있는 디오게네스를 바라보면서 로마의 히랍 황제였던 알렉산더가 가서 뭘 원하십니까? 집입니까? 옷입니까? 북입니까? 필요한 거 있으면 다 드리겠습니다. 왕궁에 와서 나에게 지식으로 가르쳐 주시고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필요한 게 뭡니까? 물었거든요. 그 디오게네스가 그를 쳐다보더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옆으로 좀 비켜주세요. 햇볕이 가리니까 춥네. 이렇게 이야기해요. 황제가 왕궁을 주고 집을 주고 왕의 선생의 자리에 그런 거 필요 없고 지금 내 옆을 좀 비켜놔라. 햇볕이 지금 나한테는 제일 필요한 거다 라고 했던 디오게네스는요, 히랍 철학의 정신대로 내 삶에 살아가는 날 동안 힘의 정신을 가지고 있던 로마의 팍스 로마나의 철학이 아닌 내 삶은 그냥 내 마음이 편하게 살면 거지같이 살아도 나는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류의 삶이었을까요? 이게 히랍 철학이고요. 이게 오히려 동양 사상으로 들어오면서 동양의 불교 사상과 같이 됩니다. 사람이 마음이 편하면 되는 거지 딴 게 있어도 되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그 마음의 평화, 생각의 평화. 그래서 이런 류의 사람들은요, 멀건 대낮에도 등불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등불을 들고 다니는데 사람들이 왜 등불 들고 다니세요? 물었더니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나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부딪히지 않고 거치지 않고 살아가는데 때로는 앞을 못 보는 어두운 사람들이랑 자꾸 내한테 부딪힌다.
그래서 내한테 와서 부딪히는 사람들에게 좀 밝히 보고 부딪히지 말라고 나는 등불을 다니면서 다닌다라고 했던 거 교만. 나는 부딪히지 않고 잘 사는데 너희들이 어두워서 자꾸 내한테 와서 부딪히고 나를 괴롭게 하니까 등불을 들고 다니니까 니들 나한테 와서 부딪히지 마. 그런 류의 사람들이 가지는 뭐 놈들이 뭐라 해도 내만 편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신압식 철학, 불교식 철학, 그 평화, 그걸 에이레네라고 하는데 마음의 평화, 마음의 평안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기독교의 평안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가셔서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뭡니까? 샬롬. 유대적 평화, 샬롬의 평화. 이 샬롬의 평화는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존재하는 평화. 여러분의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걱정들 많이 있지만요, 예수님은 오늘 예수님께서 7장에 들어가 보면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7장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너희 천부께서 아시나니 너희는 뭐하라? 기도하라. 불안하다고 염려된다고 근심된다고 걱정하고 입으로 자꾸 쪼아서 이 화를 자초하지 말고 뭐하라? 그럴 때마다 기도해라.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에게 열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지는 평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도 찬송하며 가자라고 가셨던 그 예수님은 당당하게 가셨는데, 예수님 뒤따라갔던 베드로는 옆구리에 단독 칼도 차고 있었어요. 그래서 잡으러 왔던 말고의 귀도 잘라버렸잖아요. 칼을 차고 있어도 불안해요. 불 옆에 가서 쬐고 있는데도 추워요. 한 제자는요, 뻘거벗고 이불을 덮어쓰고 갔는데도 그건 두려웠어요. 그래서 너 예수의 도당이 아니냐 그랬더니 깜짝 놀래갖고요, 옷 벗어 제끼고 뻘거벗은 채로 뛰어갔다니까요. 뭐가 없습니까? 그 마음에 평화가 없는, 하나님을 믿는 평화가 없고 담대함이 없어요. 바울과 그 로마의 병정들이 탔던 그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와중에 풍랑을 만나 배가 전복되고 파손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선장도 죽게 되었다 그러고 로마 백부장도 죽게 되었다 그러고 군인들도 죽게 되었다고 다 죽게 되었다고 부들부들 떨 때에 같은 배에 타고 있었던 바울은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뭐라고 그러더냐, 하나님께서 이 겨울에는 가지 않는다고 말했는데 너희들이 내 말 안 들었잖아.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잘 들어라. 어젯밤에 내가 섬기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배는 다 부서진다 했다. 그러나 여기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죽지 아니하리라고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내게 분명히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던 그 바울의 그 삶은요, 그의 삶 속에 뭐가 있었느냐면 샬롬이 있었다. 오늘 불안하십니까? 염려하십니까? 우리는 도마같이 걱정을 해요. 죽으면 어디로 갈까? 내가 천국 가는 길에 내가 그 길을 알 수가 있을까? 혹시 주님은 내 이름 아실까? 염려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과 삶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정직하게 고백하고 내가 그 길을 살아갈 때 항상 삶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이냐 아니면 내 욕심이 우선이냐 할 때 우리는 욕심껏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그렇게 바르게 살았다면 저와 여러분 속에 불안함이 있습니까? 샬롬이 있잖아요. 샬롬. 그러니까 천지가 개벽되고 뒤집혀지고 오늘 뭐 합천에 좀 뒷산에서 뭐 화산이 폭발한다 하더라도 뭘 그리 요란 몹석하게 막 요동스럽게 하고 내 죽는다 하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한번 목사님이 자기 교회 성도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병원에 갔더니 자기도 몰랐는데 암이래요. 의사가 이야기하기에 석 달 뒤에 돌아가실 거라고 석 달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석 달 판정을 받았을 때 사람들이 막 걱정하고 염려하니까 석 달? 그런 소리 하지 마. 나는 석 달 사는 게 아니고 나는 금년에 추수감사절도 지내야 되고 성산절도 지내야 되고 내가 해야 될 일이 교회 속에서 이런 일들도 할 게 많은데
내가 할 거 해야 되지. 내가 그거 않고는 어떻게 가겠냐. 나는 일 다 하기 전에는 안 간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무 평안하셨대요. 의사는 석 달 판정을 했는데 이분이 8년을 사셨어요. 그분이 그렇게 살면서요, 그분 속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근심 속에서, 걱정 속에서도요,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답을 얻어냈거든요.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자 할 때에 그가 성전 입구에 들어가시면서 뭐라고 하셨느냐면, 저 가면은 예루살렘 성전 입구에 나귀 새끼가 하나 매여 있는 게 있을 거다. 그 묶여 있는 그 놈을 풀어오너라. 그리고 누가 왜 그러느냐 묻고들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걸 바라보니, 내가 없이 어떻게 주님께서 말씀의 성취를 위해 들어가시겠냐. 나는 이미 묶여져 있는 새끼처럼 이렇게 묶여져 있지만 내 묶여진 것을 풀어서 주님을 성전 안에까지 모시는 것이 나의 책임이라면 주가 쓰시겠으니 풀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면서 주님이 쓰시도록 나를 풀어주십시오. 이 암에서, 이 병에서, 이 불안에서 나를 풀어주십시오. 그러면 나를 타고 입성하시는 주님을 내가 모시고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주가 쓰시겠다라 말씀하시면 주님 쓰시기 위해 하나님 내 이 오늘 묶여있는 이 고삐에서 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를 묶고 있는 이 고삐, 주님의 영광 위에 살고자 하는데 이 고삐 때문에 내가 나가지 못하는데 주여, 주가 쓰시겠다 말씀하시고 나를 풀으라고 말씀하시면 내 인생이 풀리는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는 이 믿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럼 그런 믿음 있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에게 평안이 임합니다. 여러분에게 평강이 임합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의 성공의 비결이셨어요. 좀 생각하고 삽시다. 예수 믿는 사람의 축복은요, 생각해보게요. 그래서 본능대로 살았던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들어가 보면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이후에 뭐 했습니까?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됐다니까요. 옛날에는 본성에 따라서 자기 성질에 따라서 주여 뭐 이렇게도 합시다 저렇게도 합시다 칭찬도 받았지만 욕도 먹었는데요, 베드로가 생각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나서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옛날에는 기도해도 쫓겨나가지도 않았던 귀신이요, 베드로가 생각하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니까 죽은 사람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생각 없는 본성으로 살지 마십시오. 제발 좀 부탁인데,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성령 받았다는 것은요, 생각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우선순위가 뭔가를 항상 살피십시오. 이것이 내 인생의 목적인가? 출세가 내 인생의 목적인가? 돈 버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것은 수단인가? 방법인가? 이걸 찾아야지. 방법이 목적이 되는 순간 타락합니다. 방법은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가 공부하는 것, 성공하는 것, 물질 가지는 것, 우리가 빠져내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영광이라고 하는 목적 자체를 위해 살아야 되는데, 우선순위와 목적 없이 방법을 목적인 줄 알고 살다가 끝에 가보면 내 스스로도 후회되고 원망하게 되는, 여러분, 우리가 네 바퀴 속에서 끄트머리 갈 때에 인정하지 않는, 나도 인정하지 않고 남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정의 삶이 되도록 우선순위를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진정으로 여러분 주의 일들을 할 때마다 예수님은 너무 평안하시고, 풍랑이 일어나 제자들이 죽게 됐다고 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 평안, 사람들이 동전에서 돌 들어 치어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 너무 평안하시고, 너가 죽이려고 하지 아직 아버지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죽지 않아. 웃기지만, 그리고 예수님은 너무 평안하셨어요. 예수 믿는데 근심과 걱정이 많고, 왜 교회 오는데 똥 씹은 얼굴을 해가지고 아침부터 오고, 왜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도 왜 그래 원망이 불평이 짜증이 뭐 그렇게 꼭 로마의 평화를 원하십니까? 로마식 평화처럼 그냥 교회 와서 내가 막 한 움큼에 딱 짊어지고 막 내가 흔들어야 속이 시원합니까? 우리 목사님은 내 말을 안 듣는다. 왜 내가 당신 말을 들어야 되죠? 막 목사도 자꾸 흔들어야 되고, 막 장로도 자꾸 흔들어야 되고, 막 권사도 자꾸 흔들어야 되고, 좌우지간 팔에 알통이 얼마나 심한지 막 자꾸 흔들어야 돼. 그래야만 나는 평안의 기쁨이 있어.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화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네 하자든 말든 나는 내 마음은 평하면 된다. 여러분 헬라식의 평안도 아니고요. 하늘로부터 임한 평. 그래서 찬양할 때 평화로다. 하늘로서 내려오네. 여러분 이 평안을 누리고 살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제 살아가면서 예수님은 성공하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예수님의 자식들인 우리는 성공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지 맙시다. 범에게서 개의 자식이 나와 되겠습니다. 범의 자식은 범이 되어야지. 우리는 범이신 우리 아버지, 천하 만왕의 왕이신 아버지 앞에 우리가 비구하고 천박한 그런 강아지의 자식과 같이 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이런 진정한 평화를 누리고 사는 예수님 승리, 아버지 승리하셨으니까 나도 승리합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시고 아버지께서 일을 이루시니 나도 그 일에 동참하며 살아셨던 우리 예수님, 내가 가는 모든 일들은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되어지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아버지 은혜대로 살아가셨던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음까지도 승리하셨던 그 모습을 바라봅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하신 주님, 우리는 세상 속에서 늘 패배합니다. 저빠집니다. 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녀답게 살지 못하면 살았던 우리의 삶을 용서해 주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빛같이 살지 못하고 소금같이 살지 못하고 살아왔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주님의 승리처럼 우리도 승리하는 모습으로 살아있을 때도 죽을 때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께 맡겨주신 그 일을 위하여 하늘의 보좌를 내어놓으시고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셨지만 기죽지 아니하시고 당당하게 일하시고 십자가 위에 올라가셔서 승리하였다고 말씀하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이 땅에 멸망하는 인생으로 살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사랑과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데까지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근심과 걱정을 더하여 주시지 않는 것임을 알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은혜로 살기를 원하도록 우리를 향하여 격려하시고 베푸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우리에게 참다운 성공의 의미를 깨닫고 성공의 목적과 수단을 혼돈치 아니하며 믿음의 길과 방향을 잘 잡아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부끄럽지 않는 마음으로 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들의 자녀손과 기업과 하는 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